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요. 지난주일 본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 같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말씀과 삶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질문들에 답해 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이제 며칠 남았죠? 3일 남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꼭 주보를 펼치고 말씀과 삶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말씀 어떻게 전해주셨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질문에 있는 질문 4개가 있을 텐데요. 답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님은 다 쓰라고 내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에 하나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고 붙잡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써보시고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그리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질문 4개 중에 사실 1번 질문에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다가왔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3일이었습니다. 질문을 좀 띄워주시면 1번 질문이 이렇게 돼요. 당신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순수함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순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된 그 순수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일주일 전에 정해 놓은 것이지만 주보 올릴 때 그 전에 근데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 순수함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이 그거에 대한 답을 배우게 되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사실 수요일 본문은 목사님께서 여러분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력 달력에 보면 주마다 월마다 일마다 이렇게 본문이 몇 개씩 이렇게 달려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목사님께서도 하나를 선택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수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그 달력에 보면 매일 서너 개씩 이렇게 본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수요일에 해당되는 본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요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일에 제가 이렇게 택한 그 본문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인데 저에게는 이 본문과 주일의 말씀이 이렇게 매치되면서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고민했고 또 어떻게 살기로 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면 같이 참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질문하고 답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신다면 저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수라는 말은 우리가 일본적으로 100%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께서도 순수라고 설명하면서 100% 깨끗한 것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서 순수하다, 100% 깨끗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순수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00% 순수함, 그걸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순수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찾으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어떻게 나는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깨끗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 작은 해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그 구절에서 순수함, 깨끗함,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본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내 말 안에 거하면 좀 어렵잖아요.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하는가 보다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좀 번역을 했어요. 꼭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100%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너희가 100%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와 반대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이 반대되는 의미, 순수에 반대되는 것, 저는 오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염, 즉 100% 순수함이 더럽혀졌다, 오염되었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37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인다, 십자가에 내놓는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나를 너희의 원수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걱정이고 늘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면, 또 성공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뭔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내 삶이 막 불쌍해 보이고 막 헛산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성공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고난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뭔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힘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사로잡힘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쉽게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힘이 흔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들어도 자꾸 내 방식대로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마음이 사라져서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안 들려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닫혀서 받아들일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안 들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오늘 그 37절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택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적으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다. 왜?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듣지 않기로 이미 딱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염이 되었다는 것,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로 선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저는 말씀이 거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이 거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100% 사로잡혀 있는 상태의 마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100% 사로잡혀 있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깨어져 있고 그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듣기는 들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앞에 31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살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듣고 끝. 여기서 들을 때는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나감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싹 잊어버리고 내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100% 사로잡혀 있는 상태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말은 3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는 구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감동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단어들도 있을 것이고 구절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아멘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셨는데 가서는 안 해요. 그대로 해보지 않아. 그것은 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에 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 때만 나와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하고 나아가서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체크해 보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성전을 나간과 동시에 교회를 떠난과 동시에 싹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산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주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도 좋겠다.
라고 방법 하나를 한 거예요. 제가 31절 말씀 이 구절을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If you live as I tell you to,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산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산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이고 너희가 참 진리를 누릴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영어 번역본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새겼다, 기억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사는 것까지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믿고요. 얼마만큼 믿을까? 네, 100% 믿고요. 그 말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고요. 도전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 성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돌아가서 실천해 봤는데 안 돼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보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왜?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실패해도 성공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제가 안전장치를 생각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좀 잘못됐죠?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제가 생각한 거예요.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저건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막 불쾌감이 막 올라올 때도 있고 내가 듣기 싫고 막 다른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거? 내 순수함이 깨져 있는 상태다. 내가 다른 거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감정에 붙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확인해도 괜찮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선택에 따라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수긍이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태도로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지금 있구나라고 확인해도 점검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주일의 말씀 도전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듣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그건 내가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다면 듣고 있다면 다시 설명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비유로 한다면 내가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서 그게 감정이 막 표출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순수함이 이미 깨져 있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미 내 마음은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빨리 되돌아보고 다시 십자가 안에서 내 순수함이 자기가 어디에 깨져 있는가를 확인했어요.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렵죠. 누군들 다 그렇죠.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힘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8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3일 동안 이제 그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것.
되게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고요. 많이 있지만 그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감정을 소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는가.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문제들에서 자유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